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송축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치며 나아갈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한 번 더.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네, 이러한 찬양 고백입니다. 우리 이제 익숙하죠?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갈 때 좌우 앞뒤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다시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 다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오예.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One, two, three. 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네, 네,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 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한 번 더.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수확이 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혼자서 어떻게 할까?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있는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어야겠다. 그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용돈을 얼마나 받으세요? 아마 용돈을 되게 다양하게 아마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용돈을 일주일에 한 번 받는 친구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받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용돈을 아마 받을 겁니다. 그리고 용돈을 아마 사람마다 쓰는 곳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용돈을 좀 모아가지고 자기 사고 싶었던 거 사는 친구들도 있고, 매일매일 이제 좀 먹는 것에 다 쓰는 친구들도 있고, 아마 용돈을 받아서 쓰는 모습도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나오거든요. 내가 어느 쪽에 돈을 쓰는가를 보면은 내가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돈이 가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사역 시작하면서 2018년 처음 사역 시작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돈을 벌게 된 거죠. 그 전에도 알바를 하긴 했었는데 알바를 막 이렇게 길게 한 건 아니었어서 잠깐 이렇게 단기 알바를 했어가지고 이제 처음 사역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매월 그 들어오는 돈을 제가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돈을 이제 받게 되니까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첫 사역 2018년 사역하고 나서 한 해가 이렇게 훅 지나갔어요. 한 해가 훅 지나가고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제가 얼마를 저축했게요? 얼마를 저축했을 것 같아요? 얼마요? 정확히 빵원입니다. 정확히 빵원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엔겔지수라고 배우죠. 엔겔지수. 그래서 자기 수입이랑 수입 중에서 먹는 거에 이제 그 비율이 얼마나 되냐, 그게 엔겔지수인데 저는 먹는 거에 거의 95%를 먹는 돈의 거의 95%를 먹는 데다 썼어요. 그때가 제가 신학대학원 이제 다닐 때인데 이제 점심시간 되면은 이게 채플 예배 드리고 이제 친한 형들이랑 이제 천호동에 갑니다. 천호동에 가고 이제 강변에 가서 초밥을 먹었어요. 초밥을 너무 좋아해서 초밥을 거의 한 이틀에 한 번꼴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났는데 단 한 푼도 제가 모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고 제 손을 잡고 은행에 가셔서 적금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돈을 모으지 않으면 모을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결혼했는데 이제 아내가 또 돈 관리를 이제 하죠.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모든 걸 다 맡기면 제가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아내가 관리를 해주는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돈에 가는 곳이 다 먹는 곳에 많이
가 있었어요. 제가 뭐 옷을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많이 사실 사는 게 없거든요. 많이 사는 게 없는데 먹을 거, 맛있는 거에 많이 좀 마음이 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살이 10kg가 쪘어요. 그때 그 몸이 지금 몸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말랐었는데 그때 10kg가 쪘어요. 먹을 거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마음이 좀 먹을 거에 많이 가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 용돈이 됐든 뭐 이제 세뱃돈이 됐든 여러분들이 돈이 가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는가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했어요. 어떤 부탁을 했냐?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그래서 뭐 유산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형제들이 사이좋게 유산을 나눠야 되는데 아마 형이 모든 유산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동생이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게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말을 듣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까칠하시죠. 예수님이 굉장히 까칠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냐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까칠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가 그런 거 판단해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까칠하게 얘기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시면서 이 사람의 질문과 그리고 그 질문을 한 사람들과 그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 하나를 건드시는데 그게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러신 것 같아요. 이 눈앞에 있는 이 지금 두 형제의 그런 다툼에 넘어서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 탐욕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탐욕은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하는 마음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죠. 먹는 것에도 그렇고 잠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자고 싶고 계속해서 먹고 싶고 계속해서 뭔가 원하는 걸 모으고 싶고 그런 탐욕이 누구나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많은 것을 자신의 소나귀에 넣으려고 하지만 그것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비유냐면 아까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봤겠지만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수확이 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는 이제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토지가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곡식을 얻고 많은 열매를 얻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많으면 굉장히 편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토지가 많으면 자기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야. 사람을 이제 써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고 많은 곡식을 얻고 많은 재물을 얻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그냥 토지도 아니고 이 수확이 잘 되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 그 막 친구들 꿈이 막 건물주가 되는 게 꿈입니다. 제가 일을 안 하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게 제 꿈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직접 밭을 가꾸지도 않고 땅이 딱 내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달 꼬박꼬박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삶. 어때요? 매력적이죠. 매력적인 삶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삶을 이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이 곡식과 재물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창고에 차고 넘칠 정도로 많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냐? 내가 지금 곡식과 재물이 너무 많아서 내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거를 좀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야겠구나. 나눠야겠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여기다가
더 많은 물건들을, 더 많은 곡식들을 쌓아야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꿈에 부풀죠. 이제 그 큰 창고를 지어서 다 내가 보관하게 되면은 앞으로 내 인생은 걱정이 없겠구나. 내 인생은 이제 걱정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까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어, 나는 이제 내 삶은 이제 안전하다. 더 이상 돈 벌지 않아도 되고 내 생명은 이제 안전하다. 왜냐하면 나에게 곡식과 물건이 이렇게 풍성하니까. 사실 이 얘기 들으면 좀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매주 보면은 그 로또 사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매주 이런 꿈을 꾸시면서 내가 이거 하나 해가지고 평생 편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다 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자는 재물을 쌓는데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놨대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짧은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16절에서 18절 3절에 걸쳐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 헬라어 원문으로 봤을 때 나라는 단어가 이 짧은 3절 안에 12번이나 나온대요. 내가 창고를 만들어서 내 재물을 너다 넣어놓고 내 삶이 앞으로 막 좋아지고, 그런 나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등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삶에는, 이 사람의 시야에는 하나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어요. 오직 나의 그런 행복과 나의 그 부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앞으로의 나의 삶 또한 나의 컨트롤 안에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앞으로 남은 삶은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편하게 살아야지. 그 재산이 그 많은 재산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딱 말씀에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 내게서 영혼을 찾아갈 것이다. 이 사람은 내가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걸 다 갖춰놨다. 내가 이제 내 삶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면 된다. 다 계획을 세워놨어. 나 중심의 계획을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럼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누구게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땅만 보고 살아가는데, 나 자신만 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똑똑 두들겨서 하늘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가는 이 시대는 돈과 물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흐름도 있냐면은 젊었을 때 돈을 왕창 벌어놔서 일찍 은퇴해서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편한 삶을 산다고 해도 이 땅에서의 삶이 길어야 100년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200년 후에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제가 뭐 그 예언가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예언자는 아니지만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200년 후에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고 많은 것들을 쌓아놓는다고 해도 우리가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 100년의 삶이 끝나고 나면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런 삶이 준비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짧은 몇십 년, 길게는 100년 그고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재물을 쌓아놨다가 끝났는데 이제 영원한 삶이 열렸는데 전혀 다른, 내가 모아놓은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삶이 열려요. 하나님과의 그런 영원한 삶이 열려요. 얼마나 또 허무하고 얼마나 또 준비가 안 돼 있겠어요? 너는 뭘 하다 왔니? 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아득바득 열심히 모았고 그래서 편하게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처럼 땅만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만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이 세월 살아갈 때 여러분도 이제 대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이제 막 알바들도 시작하잖아요. 그럼 대학교 이제 졸업하면 이제 또 직장도 없고 그러면서 돈을 이제 벌게 되겠죠. 지금은 조금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지금도 용돈을 받긴 받잖아요. 그래서 용돈을 어떻게 쓰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게 되면 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가 돈을 바라볼 때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은 돈의 넉넉함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부자는 굉장히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고 굉장히 많은 곡식과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재물이 그 사람의 생명을 전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안심했고 굉장히 내가 이제 편한 삶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셨어요. 사람의 생명은 돈이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잘 살 수 있고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우리 밑에 두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무언가를 쫓아가면서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면은 뭔가 돈에 쫓아가면서 살아갈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 됐든 우리가는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 우리가 귀한 피조물인데 돈을 우리 발밑에 둬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제가 고아원에 있었어요. 한 달 정도 있었는데 아이들이 한 30-40명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고아원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승겸아, 여기 이 고아원 한 달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좀 어렸을 때라 이 세상 물정을 잘 몰라가지고 한 200-300 들어가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때 이제 얘기하시는 게 그 한 10년 전 얘기인데 그때 당시 이제 한국 돈으로 8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 그 돈 생각했을 때 훨씬 더 큰 돈이었겠죠. 그래서 한국 돈으로 8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고아원들도 그렇겠지만 이 고아원도 전혀 이 고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뭐 수익 사업을 하는 고아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 800만 원이 매달 들어오겠어요? 어떻게 들어와요? 100% 후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매달 필요한 게. 불안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은 자기가 평생 살아놓을 걸 다 벌어놨는데 여기 고아원 목사님 사모님은 진짜 매달 후원에 의지해서 매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매달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사는데 그래서 이 고아원에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이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아이들이 이제 기도실에 들어가면서 이제 매일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에어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 에어컨이 들어오거나 에어컨에 필요한 그만큼의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제가 한 달 있으면서도 몇 번 목격했어요. 하나님 차가 많이 낡았습니다. 차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또 그만큼의 돈이 들어와요.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건물을 좀 넓혀야겠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또 그만큼의 또 돈이 들어와요. 이게 돈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면 돈이 따라오는 그런 삶을 사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마음은 조금 불안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조지 뮬러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조지 뮬러?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쓴 책은 아니고 유명한 책이 있는데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비밀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분도 목사님이신데 고아원을 하셨대요. 고아원을 하시면서 이 사람은 한 60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하셨는데 60년 동안 거의 1만 명에 이르는 고아들을 먹여 살리셨어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운영을 해요? 100% 후원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60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도움 받은 액수가 거의 100억에 이른대요. 뭐 돈을 이렇게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돈을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닌데 100억에 가까운 돈이 이 고아원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유명한 어떤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모든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뮬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친구들에게 이제 식사 자리에 앉게 했어요. 앉아서 빈 접시 앞에 앉았죠.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아침 식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렇게 비어 있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근처에 사는 빵집 주인이 뭐 연락을 한 것도 아닌데 빵을 막 이제 가지고 와요. 와가지고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부터 아이들 생각이 나서 빵을 내가 구워왔다. 그러면 빵을 먹어요. 목이 마르죠. 근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우유가 이제 오래 보관할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유 배달부가 우유를 가지고 이제 배달하러 가는데 그 수레가 고장이 난 거야. 어디서? 고아원 앞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고아원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수레가 고장이 나서 이 우유를 지금 배달을 해야 되는데 이 수레를 고치려면 시간이 꽤 들어갈 거고 그러면 우유가 상할 것 같다. 고아원 아이들 다 줬으면 좋겠다. 우유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럼 빵이랑 우유를 먹으면서 아침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그런 기도 응답을 굉장히 5만 번 받았다 그러는데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런 삶이 이제 어떤 삶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삶이죠. 우리의 생명이 돈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삶에 있구나. 뭔가 하루살이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조지 뮬러가 경험했고 또 제가 인도네시아 갔던 목사님이 또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나의 생명의 넉넉함이 돈에 있지 않고 또 어떤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의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이제 주인이 맡긴 거를 잘 관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주인이 맡긴 거를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직업을 가지게 되겠죠. 직업을 가지게 되고 이제 돈을 벌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내가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돈을 벌었고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게 됐고 안정적인 삶을 가지게 됐으니 이것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힘과 지혜와 능력과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만든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생명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과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움켜쥐고 있을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겠다.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챔버 친구들도 여기 악기 연주할 수 있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청지기적인 삶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챔버 친구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또 재능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입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가 움켜쥐면 안 돼요. 내가 가진 것들, 내가 가진 재능들과 내가 가진 돈들, 내가 가진 어떠함이 있다. 나에겐 이런 것이 있다. 다른 친구에게 없는 이런 것이 있다. 근데 그걸 내가 이렇게 자랑하고 움켜쥐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흘려보내고 또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이 곡식과 재물이 너무 많아서 창고를 새로 지었잖아요. 근데 이 부자의 동네 근처에 굶고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전혀 그거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그런 쌓는 거에만 관심이 가 있었고 그거에 모든 에너지를 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 눈을 떠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구나. 나는 이런 과목을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곳에 머리가 특이하셨고 이런 것을 내가 보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눈을 먼저 떠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 그런 것들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떠야 될 눈이 어떤 눈이냐면은 내가 그럼 이것을 어느 곳으로 흘려보내야 할까? 어떤 곳으로 흘려보내야 할까? 이런 눈을 우리가 떠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나에게만 갖춰놓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것이 어디로 흘러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영혼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 삶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재능들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지식들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관심들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신처적인 능력을 주셨을까? 그걸 생각해보면서 이것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초반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돈을 어디에 쓰시냐? 용돈을 어디에 쓰시냐?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어디에 쓰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파워웨이브 이제 오게 되면서 우리 아내가 저에게 하나의 자비를 베풀어 줬어요. 그 용돈을 올려주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파워웨이브 오면 아이들 이제 그 사줄 일이 많을 거라고 용돈을 올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돈들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제 새학기 시작되고 이제 세븐업 시작되고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1, 2월은 좀 패션하면서 조금 이제 패션에 조금 에너지가 많이 가 있었다면 이제 새학기 시작되면서 이제 많이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고 저도 많이 만나고 그런 또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고 또 사랑이 흘러가고 또 마음이 흘러가고 또 그렇게 물질이 흘러가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 여러분들이 가진 또 돈과 재능들이 잘 흘러갈 수 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명이 돈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돈의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길 원하며 또
또 우리의 가진 것들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흘러가길 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파워웨이브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